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살아내고자 다짐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어서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새 힘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도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만이 오로지 온전하게 내 마음에 기쁨도 주고 평안도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삶의 곳곳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랑의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와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떠올리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정결한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35절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 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온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누가복음 9장 말씀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특별하게 읽었던 부분은 37절부터 50절 말씀인데
이 이외의 말씀, 1절부터 들어와 있는 말씀들도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오늘 말씀에서 37절부터 5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이유는 그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한 세 개 정도가, 세 가지의 사건들이 섞여져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사건이 결국에 하나로 연결되는 일이고, 사실 9장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 속에서 나와 있는 말씀들도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내려오니까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를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전날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날이 그 전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속에서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이제 능력을 더욱더 입으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소리를, 하늘에서의 나타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내려오시는 다음 날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내었죠.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이 어린 아이를 치유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며 또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1절에 믿음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냥 낫게 해주시지 않고 책망하신 후에 낫게 해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대답은 44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즉 귀신 들린 것을 이제 쫓아주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는데 그 이후에 44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 고친 이야기,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이 잘 쫓아나졌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44절에 합니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왔고 큰 무리가 와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을 바라보면서 그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4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결국 나를 팔 사람들이다. 나를 죽일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후에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기적과 이적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적과 기적 그 겉의 모습만 바라보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믿음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45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깨닫지 못한 것이 어디서 보이냐면은 46절부터 나오죠.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고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서게 되셨을 때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좌하겠느냐 이 이야기 가지고 이 일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46절부터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답답하셨을까요? 자신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쫓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참 그들의 믿음 없음을 답답해 하셨는데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내 모든 사역을 지켜보고 내가 그렇게 가르쳐주는 제자들마저도 자신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도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를 섬길 정도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정도로 겸손해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겸손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하시는데도 요한은 49절에서 깨닫지 못하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람들이 아닌 자신이 모르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그것을 보고 못하게 했다. 즉 우리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한마디로 팔아서 귀신 내쫓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어서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칭찬받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참 잘했죠? 칭찬받고 싶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죠. 그를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즉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얼마든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특별한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말씀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묵상하게 되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한 믿고 신뢰한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쫓으며 살아가지는 않나 또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에 대한 응답만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응답이 주어졌을 때에는 너무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뒤돌아서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나. 즉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서 예수님 자체로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축복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와 함께 살아감을 통하여서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남들과 누가 더 높은가,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진리가 아닌 것,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누가 더 높은가 대결하고 또한 대립하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는 늘 조심하고 또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요한과 같이 내가 참 잘했지요 라고 인정받으려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우리는 스스로가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가장 작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낮아지게 되는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높아지고자 또한 인정받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려고 노력하는 자, 남들보다 내가 더욱 낮아짐을 통하여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하는 것은 내 이름,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 또한 예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었을 때, 그것을 놓쳤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지만, 그나마 그 중에서 귀한 모습이 한 가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은 4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43절에 이야기하기를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라고 사람들이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봉사와 나의 최선을 다한 하나님을 섬기는, 또한 세상 사람들을,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름을, 또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게 되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을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남들보다 내가 더 높아지는 것을 위함이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하여서, 또한 그 축복을 흘려보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인물들이 자신의 능력을,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후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도 그들이 큰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정말 놀랍게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들은 옷을 찢으며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보게 됩니다. 그 이외에 여러 인물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유학생활을 하는데, 유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여러 부분 속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과 부족한 부분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의 한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서 여러 도움의 손길을 주셨던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고, 그분들이 굉장히 놀라운 사역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어렵게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신데, 정말 트럭 하나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셔서 그 트럭 하나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그들이 자신의 배만 불렸던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같은 교회를 섬겼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놀라운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즉 비밀로 지켰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이름을 숨긴 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자신들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뒤로 숨고 한 장학 재단의 이름으로서만 이제 사역을 하셨던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참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을
제가 간증으로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답은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남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남들을 먼저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이상한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알겠죠.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양보할까? 왜 저 사람은 포기하고 고개를 나에게 숙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할 때 내 이름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도 어려운 것, 제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갈 때 10번의 그러한 경우들이 열렸을 때 한두 번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 노력마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다른 이들을 섬겨주고 다른 이들을 높여주고 남들에서 내가 더 낮아지는 정말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었나, 얼마나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노력했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더욱더 낮아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더욱 겸손한, 더욱 노력하는, 더욱 내려놓는, 더욱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예수가 드러나는 삶,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나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 부족하고 내 자아가 아직도 크게 자리하고 있어서 겸손해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의 자존심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선과 눈을 허락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들 감사합니다. 저희들 깨달았사오니 조금씩 노력하여서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높여주고 겸손해지고 더욱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높여주는 삶,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존중해주며 그들을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예수의 헌신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